2. 새 친구.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드보라가 깨어났을 땐 아직도 어두웠다. 잠깐 동안 드보라는 자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갑자기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오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떠올랐다. 동굴 안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서 드보라는 어지러웠다. 어젯밤에 흐느껴 울어서 퉁퉁 부은 두 눈과 목이 거의 꺼져가는 모닥불 연기 때문에 따가웠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아픔보다도 쓰려왔다. 집에만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텐데. 드보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가 무엇을 시키든지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엄마의 말씀에 절대 거역하지 않겠어.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는걸.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요엘 오빠, 그리고 아이라 오빠. 나 때문에 다들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짐작은 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텐데. 아무리 애써도 날 찾아내지 못할 거야. 나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 티자가 조금은 이해가 돼. 나도 정말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티자와 그 애가 내뱉었던 심술궂은 말들이 떠오르자 금방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드보라는 애써 참아냈다. 엄마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비록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이런 때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까지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드보라는 한 군데 뭉쳐서 잠든 것 같이 보이는 주위의 군인들과 다른 포로들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빠끔히 열린 동굴 입구로 반짝거리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이 보였다. 드보라는 공기가 맑은 바깥쪽으로 소리 없이 기어가면서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일단 밖에만 나가면 남쪽인지 서쪽인지만 결정한 뒤에 집까지 문제없이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별자리들로 길을 찾는 법을 늘 가르쳐 주셨잖아. 아마 해낼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지. 드보라는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게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갑자기 누군가 재채기를 하며 돌아눕는 순간 드보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깨어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가까스로 동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맑은 밤 공기가 그녀를 축복하는 듯했다. 드보라는 한껏 그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저기 있는 저 별이 북극성이고 바로 저쪽으로 가면 우리 집이 나올 거야. 자, 이제 조용히 하고. 어휴, 바위들이 너무 미끄러운데? 만약 돌멩이들이 구르기라도 하면 어쩌지? 드보라는 한 번에 몇 발짝씩만 떼어놓으며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 뒤 어딘가에서 작은 조약돌들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난 것이다. 누군가 날 뒤따르고 있는 걸까? 갑자기 그녀의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온 세상이 그 고동소리에서 깨어날 것만 같았다. 드보라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떤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죽고 싶은 거야? 드보라는 화난 군인이 칼을 들고 그녀를 내리칠 것으로 예상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놀랍게도 거기엔 드보라보다 2~3살 정도 많아 보이는 한 소년이 서 있었다. 그 애가 드보라를 비바람이 차단되는 둥근 바위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저기 봐. 소년이 언덕 아래쪽에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림자들을 가리켰다.
저게 다 감시병들이라고. 그들이 한 명이라도 탈출하게 내버려 둘 줄 알아니? 천만에. 만약 나중에 발각되면 채찍으로 죽을 만큼 맞을걸. 드보라는 그 소년을 쳐다보았다. 이제 희미하게나마 그 소년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애는 단단한 근육에 다부진 체격이었고 검은 곱슬머리였다. 너는 어떻게 아니? 드보라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널 그렇게 때렸니?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넌 여자애 치고는 꽤 용감하구나. 그렇지만 만약 내가 맞았던 만큼 맞으면 넌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동굴로 돌아가는 게 좋을걸. 그 군인들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우리를 깨울 거야. 드보라가 얼굴을 찌푸렸다. 난 절대 저 이상한 냄새나는 동굴로 안 돌아갈 거야. 차라리 여기 동굴 입구에 자리를 펴고 눕겠어. 아마 그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겠지? 소년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마음대로 해. 이따 아침에 보자. 하지만 아무도 네가 여기까지 나왔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해. 꼭 기억해라. 그 경고와 함께 소년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드보라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막기 위해 외투를 단단히 둘러싸고 동굴 입구에 앉아서 밤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 보았다. 신선한 공기가 그나마 탈출에 성공하지 못해 절망에 잠긴 그녀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다. 그 소녀는 좀 무뚝뚝했지만 꽤 친절했다. 드보라는 더 이상 혼자라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누군가 그래도 조금은 그녀에 대해 걱정해 주었으니까. 밤하늘 가득한 별들이 드보라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우리도 너의 친구야, 드보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도 지으셨단다. 그분은 널 잊어버리지 않으셨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며 널 돌보실 거야. 오늘도 벌써 2차례나 내 목숨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니? 하나님을 믿으렴. 그러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드보라는 심호흡을 했다. 피곤하고 지친 드보라에게 한 가닥 희망이 찾아들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선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셔.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해. 아빠도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는 살짝 머리를 숙이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오,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제 불순종을 용서해 주세요. 전 아무 속죄물도 제사를 지낼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저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아버지가 기도하셨던 말들이 떠올랐다. 오빠들은 그 기도문을 다 외워야 했고 드보라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평화가 드보라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지 않았는가? 문득 아빠가 늘 들려주시던 요셉 이야기가 떠올랐다. 요셉도 노예로 팔렸었지? 그것도 그의 친형들에 의해서 말이야. 아마 지금의 나보다도 더 기가 막혔을 거야. 그래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무슨 일이든 옳은 일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시며 복을 주셨고, 그가 겪은 모든 일은 내게도 희망이 될 거야.
난 정말이지 버릇없고 덜렁거리는 데다 이기적이기까지 했어. 항상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일이 이루어지길 원했고, 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언제나 선하고 옳은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드보라는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했다. 동력이 밝아오기 전 아직 밤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 빛날 때 드보라에겐 전에 느껴보지 못한 희망과 힘이 솟았다. 덕분에 새로운 평화와 위안을 느끼고 그녀를 항상 지켜주는 천사들의 두 날개 아래서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비록 그 천사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드보라는 그들이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침 해가 사막의 언덕 위로 떠오르기 전에 군인들은 포로들을 깨워서 줄을 맞춘 다음 북쪽 시리아 국경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드보라는 그 포로들 중에 그녀의 고향인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람은 한 명도 볼 수 없었다. 몇 명의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소녀들과 매우 지쳐 보이는 아주머니들 외에는 남자 2명밖에 없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지긋한 데다 이렇게 혹독한 여행을 견뎌낼 만큼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다. 어젯밤에 만났던 소년이 바로 드보라의 몇 발짝 앞에서 걷고 있었다. 드보라는 속으로 그 애가 뒤로 돌아서 말을 걸어주었으면 했지만 그 힘든 행진 중에는 도저히 그럴 기회가 없었다. 소년의 드러난 맨 등에 난 무서운 채찍 자국을 보자 그가 탈출하려는 노예에게 가해지는 형벌에 대해 얘기해 준 것이 떠올랐다. 그래도 소년이 지금도 턱을 자랑스럽게 쳐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애를 사로잡은 이들이 그 자존심까지 모조리 짓밟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았다. 소년은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걷기만 했다. 아마도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걷지 못하게 보이는 이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는 시리아 군인들의 채찍질을 한 번 더 맞을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았다. 아, 이 길고 긴 행진이 끝나기는 할까? 드보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산채로 시리아까지 데려갈 생각이라면 참 이상하게도 취급하는군. 허기진 뱃속에서 자꾸만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메마른 사막의 언덕과 협곡들을 오르내리는 사이에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은 더 참기 힘들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몹시 후덥지근했고 급기야는 굵은 장대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해서 군인들은 행진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벼랑가에 튀어나온 바위 아래로 피하게 하고는 각자 볶은 옥수수 조금과 마른 무화과 몇 조각씩 나눠주었다. 드보라는 나눠준 음식을 금방 먹어치우고는 두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 마셨다. 그날 오전 내내 티자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안 했지만 드보라가 외투를 같이 덮자고 했을 때는 금방 드보라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티자는 반대쪽 협곡의 바위들 위로 내리치는 번개들을 보면서 겁에 잔뜩 질려 있었다. 시리아 군인들도 땅에 엎드려 번개의 신이라 불리는 림몬 신에게 빌기 시작했다. 마침내 티자가 입을 열었다. 난 번개랑 천둥이 싫어. 림몬 신에게 기도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될걸. 바알 신이 진짜 폭풍과 비의 신이야. 아마 그 신이 화가 나서 우리를 불의 창으로 죽이려나 봐. 드보라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티자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가 힘들었다. 티자야, 너 그러면 안 돼. 드보라는 꾸짖듯이 말하다가 얼른 고쳐 말했다. 내 말은 너 우리 집에 있어봐서 알겠지만 모든 비와 천둥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만이 유일한 참 신이셔. 어떻게 나무나 청동으로 만든 바알 신이나 림몬 신에게 이런 큰 비바람을 일으킬 힘이 있겠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 폭풍우 속에서 듣는 것도 그분의 목소리이고.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드보라가 전에 들은 적이 있는 목소리가 말하기 시작했다. 만약 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면 왜 너를 시리아 군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내버려 두셨니? 바로 그게 바알이나 림몬이 야훼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 준다고. 드보라가 뒤를 돌아보자 한 번 더 말해보고 싶었던 바로 그 소년이 서 있었다. 그 애의 온 몸과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당당한 눈은 도전적으로 보였다.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 저 애도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드보라는 즉시 그 공격적인 말에 대답했다. 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한 큰 이적 이야기도 못 들어봤니? 바로 그때 그 선지자는 바알은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인 거야. 어쨌든 넌 누구니? 난 베델에서 온 우리야의 아들 에단. 아버지랑 같이 길르앗으로 상업여행을 가는 중에 시리아 군인들이 습격을 했지. 아버지는 그들에게 저항하다 살해당하셨고 나만 남았어. 어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셔서 결국 날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소년이 우울하게 말을 마쳤다. 정말 안 됐구나. 드보라의 얼굴이 동정으로 흐려졌다. 내 아버지는 아주 용감하신 분이셨나 보다. 난 갓지파 헤벨의 딸 드보라야. 우리 집은 길르앗 야베스이고 이 애는 옆에 있는 친구는 티자라고 해. 티자가 금세 끼어들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내가 저 애의 몸종이었거든. 하지만 이젠 똑같이 됐지 뭐야. 그러고는 얄밉게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에다는 두 소녀 사이의 불편함을 금방 눈치챘다. 그래서 얼른 화제를 바꿨다. 나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선 들어봤어. 그렇지만 그 일들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것들이잖아. 그리고 아직도 바알 신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숭배되고 있고 너 정말 그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믿는 거니? 그분은 너를 도와주시지 않았어. 티자랑 내가 잡힌 건 다 내가 엄마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난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다고 믿어. 너 엘리사 선지자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도 들어봤니? 그만해! 갑자기 에단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소리쳤다. 그 이름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 난 엘리사를 증오해. 드보라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새하얘졌다. 에단,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도대체 왜 그분을 그렇게 싫어하니? 대답하는 에단의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너 베델성 밖에서 그 선지자한테서 저주받은 청년들 이야기 들어봤니? 왜 그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숲속에서 나온 야생 곰들에 의해 죽임당한 일 말이야. 그렇지만 그중 한 명이 바로 내 형이었다고. 자, 이제 내 기분을 이해하겠지? 그렇지만 에단,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다 알잖아. 여호와께서 차마 눈 감고 지나쳐 가실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웃사의 이야기 기억하니? 그는 10계명이 든 궤를 만지는 순간 벼락을 맞았어. 그는 아마 거친 길에서 그 법궤를 안전하게 하려고 손을 댔는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웃사는 죽은 거야. 네 형은 정말 안 됐지만 너도 네 형이 그런 것쯤은 잘 알고 있어야 했다는 걸 인정해야 해. 에다는 아무 말 없이 드보라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기대고 있던 거친 바위에서 벌떡 일어나 군인들이 다시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 포로들을 줄 세우고 있는
저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고 비틀거리면서 내려가 버렸다. 드보라는 티자와 같이 걸으면서 한숨을 쉬었다. 저 애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모든 좋은 일을 말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온 이스라엘 땅에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이적이 가득하잖아. 그분은 여리고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셨고 새 왕을 도와서 모압 족속을 이기게도 하셨어. 또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두 아들을 팔아야 했던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우셨고 그분이 날 위해서는 이적을 베풀지 않으셔서 참 안 됐는걸. 만약 그랬다면 내가 오늘 여기에 있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야. 티자가 빈정거리며 끼어들었다. 너네 아버지가 선지자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신 게 유감이야. 드보라가 조용히 대꾸했다. 티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가족은 대대로 바알신을 섬겼었다. 이번엔 평소처럼 뭐라고 비꼬아줄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티자는 그냥 침묵을 지켰다. 그 중에도 가장 큰 이적은 드보라가 태연하게 계속 말했다. 수넴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일이야. 에단이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한다면 마음을 바꿀 텐데. 하지만 벌써 단념하지는 않겠어.